성도지를 주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성도지를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해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전도지를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네. 그 전도지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안에 있는 전도지의 내용들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 분명히 붙들고 누려야 할 은혜가 십자가이고, 천루역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도 십자가이고,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천성문에 들어설 때 우리가 제시해야 될 천국 티켓 또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수많은 죄수들 중 억울하게 죽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으라며 강요하듯 말하는 전도자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가 않습니다. 몹시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성나게 하는 것이고 반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것은 정말로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저주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인 거예요. 꺼리껴지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체포가 돼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 편에서는 그리스도는 로마를 그냥 깨부셔야 될 바로 그런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로마인들에게 체포돼가지고 로마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로마인들에게 싸대기를 맞고 주먹질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나중에 십자가에 박혀 죽고, 이렇게 노력한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그들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다른 해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냥 저주받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없고 저주받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라는 것은 정말 모욕적인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들의 철학의 중심은요 이성과 합리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성과 그 합리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거짓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뭐 하루에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6일이죠. 하루 6일 동안 해서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하시죠.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예수님 뭐 죽었는데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들의 이성과 논리를 보면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신화로 보고 부정을 했던 거예요. 이런 분석적이며 이성적인 그들의 사고를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그걸 믿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헛된 얘기처럼 들리는 거야. 그럼 미르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십자가 신이 말이요.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아니 어떻게 신이 채찍에 맞고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헬라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로 미련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이성과 논리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논리로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과 논리로 인식할 수 있으면 진리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진리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인식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핸드폰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전파로 다 가잖아요. 전파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잖아요. 전파를 인식 자체를 못해요.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거는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인식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인식은 할 수 있지만 잘못 인식하는 착시 현상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앞을 보고 있는 겁니까? 옆을 보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손 들어보세요. 앞이다. 옆이다. 네, 옆쪽이 좀 더 우세하군요. 네. 하여튼 앞을 보는지 옆을 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뭘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앞인지 옆인지. 두 개의 네모를 잘 보십시오. 두 색깔이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위에 것은 약간 좀 검게 보이죠, 그죠? 아래 것은 약간 희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가락을 들어서 이 화면을 내 눈에서 이렇게 가운데 손을 가려보십시오. 자, 어떻게 보이나요? 색깔이 똑같습니다. 색깔이 똑같아요.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색깔이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개미가 아파트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파트를 전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개미와 사람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루만 살다 가니까. 내일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루살이가 내일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서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비는 내년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비가 내년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년이라고 하는 것이 없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없습니까? 내년이라고 하는 얘기, 내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화 속의 이야기들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내일이 없고 내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참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를 한다고 아마 웃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을 지어낸 얘기라고 말하고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웃듯이 하나님도 아마 웃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일이나 내년이 당연히 여겨지는 것처럼,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국과 지옥과 영생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 인식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개미를 인식 못하듯이 개미가 아파트를 인식 못하듯이 그래도 아파트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사실로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인식하는지에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천국과 지옥을 사실로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죽음 후의 그 세계, 죽음 후의 세계를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그것을 인식을 하든 못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죽음 후의 세계는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이 지혜를 가지고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두뇌가 우수한 자입니다. 변사는 헬라의 철학자나 변론가들이에요. 선비는 유대의 석관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생 인간의 지혜로는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영적인 세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막아놓으셔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요, 아무리 논리를 깨맞추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는 결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십자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다면 이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럼 구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만 구원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될 겁니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선행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지옥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해열제로 비유하자면 해열제의 성분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요, 그것을 먹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해열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도로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전도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라고 하는 말, 케르고마는 예고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케르수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넓은 선포, 큰 선포, 포고, 한마디로 설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 예수님 믿으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거 믿어야 돼. 이거 믿어야 돼. 이렇게 전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단순하고 참 미련합니까? 논리도 없고 깊이도 없고 증거도 안 보여줘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다짜고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하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협박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예. 참 세일즈맨도 물건을 팔 때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물건을 팔 때 물건을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냥 여러 좋은 점을 막 얘기해주고 사은품까지 덤으로 주면서 물건을 파는 게 영업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참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 전하기를,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인가? 그것은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인간의 의가 가미된 역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드릴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듀나미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성분도 모르는 그 해열제를 먹으면은 이렇게 막 열이 내려가잖아요. 열이 내려가듯이 십자가의 복음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믿으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열제를 먹으면 해열제 약효가 해열제를 이해시키듯이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굳이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너 그 예수 믿어야 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믿어. 이렇게 소식만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희한하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막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나는 말재주가 없어요. 난 그래서 이해를 잘 못 시키겠어요.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나 설득을 못 시키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안 전한다면, 그리고 또 제가 해봤는데요 다들 막 그냥 거절하고 막 그냥 싸울 것 같이 막 대들고 그래서 사람 무서워가지고 못 전하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어떻게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일단 들어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일단 들어야지 그걸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아니면 대처를 해버리든 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겁먹고 안 받아들일 거야? 나는 말재주가 없어. 나는 설득력이 없어. 그들이 거절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아예 딱딱 물고 있으면요 그들에게는 아무 기회가 없잖아요. 아무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의 능력으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요 그냥 십자가를 전할 뿐이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내가 설득을 시키려고 하니까 전도가 힘이 든 겁니다.
그냥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요, 다 십자가 복음에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그 죄만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나도 교회 가겠다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참 놀랍게도요, 참 무식하게 믿는다고 따라오는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믿기만 했는데 놀라운 변화 역사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음으로 믿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가정에게서, 십자가를 영접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동안 이 세상의 그 어떤 교육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요,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듣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믿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비록 무식해 보이지만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전해주는 만큼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설득하려고 해서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재주로 그 사람들이 변해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다만 복음 이야기를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 천성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2025년 이 한 해에는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리지 않으십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의 노예되고 사탄마귀의 노예가 되어져서 압제받고 고통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의 그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우리가 자기밖에 몰라서,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느라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애써 귀를 막으며 애써 외면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들을 그 절망의 감옥, 그 슬픔의 감옥, 그 눈물의 감옥, 그 단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걸 다 외면하고 그냥 현실의 만족과 그냥 나의 편안함과 그냥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내 욕망을 쫓아서 그들을 다 외면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얘기만 해. 네가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설득 안 돼. 설득하려고 할 거 없어. 그냥 전해만 줘. 그냥 전해만 주면 그 다음 건 내가 할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냥원이 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복음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 그리고 천국 간다는 거, 단순하지만 그것만이 길입니다. 이제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냥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